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 11장 3절 한 절 말씀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토끼가 뛰는 것을 깡총이라고 부르죠. 예. 예. 토끼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왜? 깡과 총이 있기 때문에. 예.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과 38절 말씀 보시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1세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토끼처럼 약했지만 호랑이 로마 황제보다 더 무서웠죠. 믿음의 깡과 복음의 총으로 각가지의 고난과 그네들은 맞짱을 떴다 봅니다. 그들 뒤에 계신 호랑이 사냥꾼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버티면서 견뎌냈어요. 부활을 꿈꾸면서 그야말로 깡총 전진했다. 쉽사리 세상의 그 어르렁내 굴복해 버리는 오늘 우리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늘상 강조하지만 자 따서 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 맡기고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하며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어떤 공고함도 절망도 다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간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의 차원을 바꾸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분들 한 분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눈을 뜨자 해 오늘은 이 믿음은 차원을 바꾼다 했습니다.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삶을 바꾸시려면은 이 삶의 차원을 바꾸셔야 돼요. 이 차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고 공간은 3차원이에요.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4차원은 이 시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4차원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의 사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등등의 사건들이 참 많아요. 이 영의 세계는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차원을 넘어서는 눈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3차원에서 4차원을 보는 눈이에요. 4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지만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4차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했어요. 그곳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를 보았지요.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를 그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바꿔놓아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죠. 그래서 이 물질계가 전부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물질계는 한 일부에 불과해요. 우리 눈은 사실 보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 눈의 한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귀가 열리셔야 돼요. 말씀의 이치를 깨닫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달라요.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소개되죠. 그는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뭐라 하죠?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성의 한계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도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성은 지성에 불과해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성의 세계와 이 영성의 세계 사이에 거대한 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매우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겠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천지와 만물은 분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누가 그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저절로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신앙으로 보면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느껴요. 이 영적인 세계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신학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신학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눈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그분의 창조 원리와 이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세계에 갇혀버려요.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세계는 매우 좁아요. 참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가진 생각을 깨뜨려 버려요. 자, 전장에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숨을 죽였어요. 왜? 크면 강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인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는 평소에 양을 치기 위해서 물맷돌로 사자를 물리친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아주 큰 표적에 불과해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섰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 골리앗은 허상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버려요. 믿음이 없으면은 허상을 보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속아버려요. 주위를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면은 늘 속아요. 허상에 속아요. 허상에 속을 때 어때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은사주의는 눈에 드러나는 현상에만 그들은 집중해요. 영적 체험이 중요하겠지만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체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현상적인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의 세계는 설명할 수 없고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믿음으로 보는 세상이 세상의 참모습이죠. 믿음이 자랄수록 그러므로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사물과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 창조물 그 자체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한다고요. 그것을 만드신 분의 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셔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믿음의 사람은 이 사물이나 사건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에 세상을 보면 관점이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이 멀리 보는 눈을 가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어요. 이게 12장 4절에 나와요. 이것을 히브리 1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12장 4절을 보시면 창세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에 따라 했거든. 자,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상황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보이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자신의 혈육이고 보호자인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은 이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황당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이 멀리 보는 것은 그 현상 너머를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지금 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선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고 하죠. 아브라함과 롯은 그래서 보는 게 달라요. 롯은 현실의 이익을 추구했고 이 시공간에 갇혀서 눈앞의 현상만 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공간 그 너머를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시 아니에요. 멀리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을 바라볼 것이고 좀 더 나은 보장이 되면 만족할 겁니다.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한 거죠.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쳤습니까? 멀리 보셔야
답이 보인단 말이죠. 이 문제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 함정에 빠질 뿐이에요. 문제에서 눈을 영 떼셔요. 예. 믿음이 자랄수록 더 멀리 볼 수 있거든요.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지 못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하게 되면 어때요? 실수하게 돼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낭패를 만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네? 이 눈앞의 현실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서둘러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낭패를 이처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이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급증을 이겨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현실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상황을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 자, 이거 보십시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받는 것을 그는 선택했어요. 모세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이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쓰레기로 여길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요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놀랄 것이 없어요. 부러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빼앗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이처럼 차이를 만들어내버려요. 믿음이 다른 차원을 살게 해본다고요. 불신자는 감각적인 것을 의존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의존해요. 계산된 것만 믿습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어때요? 성도들은 이 현상 그 너머를 보잖아요.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결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현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 영원의 세계를 본다고요. 네?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삶에 결코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저는 실제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가봤어요. 어떻게 여기서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칠흑 같은 어두운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칠흑밖에 없었으나 바울의 영혼은요, 하늘에 닿아있어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 거죠. 이 믿음은 그러므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갔습니다. 모세는 바로보다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두려움 없이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조국,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 죽으면은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46%예요. 이게 통틀어서요, 우리 기독교 로마 천주교 포함시켜서 약 25%도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한 55% 정도는 내세는 없다,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내버리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예수 종교를 표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포함해서 그래도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후에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다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믿음이 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절대 원하지도 않았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이 요셉이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말이죠,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요. 이 문제의 배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현실의 상황을 위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 토끼와 호랑이에 대해서 어필했잖아요. 여러분 11장에 보셔요. 믿음 사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약한 토끼였지만 호랑이 겁나지 않아요. 금지는 호랑이 사자굴에 서슴없이 들어갔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네? 저는 매일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은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매일 고백도 하지만은 반드시 제가 오늘 하나님 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내 신앙을 점검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나는 늘 경험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가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나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심 자는 영원히 믿지 않으니 너가 이걸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러시오. 세상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그건 마르다의 신앙 고백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잖아요. 주님,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와의 부활의 신앙으로 제가 오늘 또 숨을 쉬면서 시작합니다. 이 신앙 잃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폐교하지 않도록,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의탁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참 신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 조목조목 명상하면서 살펴보면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고 이런 일들 다 마무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취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복이 있는 죽음을 맞아야겠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믿음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 믿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나가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거든요. 믿음이 강할수록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얼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엎드리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롭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눈에 보이면은 바른 차원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생기면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작동이 되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정이 최상의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일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용기를 일으켜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게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뜨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지금 아직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조명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마가가 보는 관점에서,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요한이 보는 다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이렇게 조명했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다 달라요.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핵심을 찾아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셨는가? 무엇을 주님이 칭찬하셨는가? 무엇에 주님이 분노하셨는가? 무엇에 주님이 실망하셨는가?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답이 나와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 기뻐해 하셔야죠. 주님이 인정하시면 나도 거기 인정에 통해하셔야죠. 주님이 실망하고 책망한 것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업을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아주 강조하세요. 믿음이 병도 치료받고요. 믿음이 문제 해결을 받고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믿음으로 일어나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믿음을 잃기가 쉬워요. 믿음이 변질돼 버리고 믿음이 상실돼 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기 쉬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볼밭의 믿음을 잘 가꾸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여러 사람 놔두고도요. 아브라함이 가장 포커스 됩니다만 아브라함 놔두고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는 주님을 보는 그 믿음 때문에 상중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애굽의 부경화 다 포기하고 그 길 가잖아요.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변치 않고 주님 주신 이 귀한 믿음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